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혜를 주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휴가 때 엘림 선교회 목사님들과 태백에 있는 대덕산을 다녀왔습니다. 대덕산 중간에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한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입니다. 검룡소 샘의 둘레는 약 20m 정도인데 솟아나는 맑은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도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약 2,000여 톤 정도의 지하수가 꾸준히 흐르면서 하천이 되고 한강으로 이어져 결국 서해까지 흘러갑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시작된 한강은 지나가는 곳마다 농작물을 자라게 했고 큰 도시가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서 한강은 민족의 산하와 대지를 유익하게 만드는 결의의 수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은 총리를 목표로 살아온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집에서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특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루하루 빠르지는 않더라도 또 큰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은 어느새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인내와 순수한 신앙입니다. 야고보는 인내가 흠없는 주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경건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또한 순수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악한 생각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이 죄악된 생활로 발전할 수 있기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다가 빛을 남기고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95년 성탄절날 8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한국의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생 무료로 병든 사람들을 진료했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1975년에 정년 퇴임을 한 후에 집 한 채 없이 고신 의료원이 병원 옥상에 마련해 준 20여 평 정도의 관사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소유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이나 소유주로 간주하지 않고 철저하게 종이나 청지기로 생각하며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나 판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먼저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1950년 12월 아내와 5 자녀를 북한에 두고 월남한 후에 45년 동안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홀로 살았습니다. 재혼하라고 하는 주변에 권유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은 육체의 이별과는 무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는 혼자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1951년 6.25가 한창일 때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또한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1969년부터 8천여 명의 간질병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았다가 하는 것이지요.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무덤 비문에 주를 섬기고 간 사람이라는 말을 적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 장 박사는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과 행함이 어우러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한 장로로 그리고 의사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한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은 것, 죄사함을 얻은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것 역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하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나무가 땅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때 기왕이면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을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겸손하신 그분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또한 가난한 목수의 일을 손수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만큼 겸손의 덕과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쓰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쓰임 받으려면 늘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교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교만했던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또 교만했던 우시아 왕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멸망의 앞잡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어요. 지옥의 멸망 속에 떨어질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지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명령에 예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정말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순종과 복종은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행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물에 가서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지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밑 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쉬지 아니하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독에 부었지만은 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한 나의 선물이라오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금덩어리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나면은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말씀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말씀이 곧 검이지요. 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큰 은혜가 임하였지요.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말씀에 충실하거나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찬송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집이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가 우리의 삶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협력하며 믿음의 동역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제자가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예비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또한 예비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지요.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귀한 일인데